음식 가운데 쓴 음식들의 특징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쓴 음식으로는 쑥, 쑥갓, 쓴바귀 등을 들 수 있지요.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좋은 재료들입니다. 웅담도 곰의 쓸개로서 몹시 쓰지만 몸에는 매우 좋은 약재료가 됩니다. 쓴소리도 그렇습니다. 쓴소리를 듣는 것은 괴로운 일이죠. 쓴소리를 듣는 순간 마음이 편할 수 없습니다. 쓴 음식처럼 얼굴을 찌푸리게 합니다. 그러나 쓴소리를 잘 들으면 자기 발전에 많은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이 쓴소리 듣기를 싫어한다는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왕국의 패망을 예언했습니다. 자기가 지어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한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왕들은 그 쓴소리를 듣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멀리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두었습니다. 그 결과는 처절한 패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쓴소리를 위한 쓴소리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쓴소리일수록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야 합니다. 기도하고 오래 생각해보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쓴소리를 낼 때 그 쓴소리는 약처럼 소중한 효과를 불러옵니다. 중요한 것은 나를 정말 사랑해서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점점 줄고 있다는 것입니다. 괜히 쓴소리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 필요가 어디 있느냐 싶어서 쓴소리 하려다가도 거둬들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쓴소리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잘 받아들이면 쓴소리 한 보람이 있지요. 그러나 불편하게 받아들이면 다시는 하기 힘듭니다. 따라서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귀인을 만난 듯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며 누구보다 내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아직 나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자기 반성으로 이어가야겠습니다. 저에게도 쓴소리를 해주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제가 조금이라도 방심하면은 제때 쓴소리를 날리죠. 가슴은 쓰리지만 정신은 번쩍 듭니다. 쓴소리는 틀린 소리가 아닙니다. 맞는 소리입니다. 다만 나의 부족함을 예리하게 파고들기 때문에 일단 아플 뿐이죠. 우리 사회에도 쓴소리를 위한 쓴소리가 아닌 정말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정말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오는 쓴소리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잘 사는 것 시리즈 17번째 시간으로 잘 사는 것은 잘 듣는 거다. 잘 듣는 거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건 복입니다. 예수님도 들을 게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성도 여러분, 잘 듣는 것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닙니다. 듣기는 잘 들어요. 근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잘 듣는 게 아니죠. 물론 아예 귀를 막고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건성으로 듣는 것은 아예 안 듣는 것이나 마찬가지죠. 잘 듣는 것은 머리로만 듣는 것도 아닙니다. 잘 듣고 이해도 합니다. 그러나 자기의 것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결국 잘 들은 게 아니죠. 들어서 복된 자리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짜 잘 듣는 것은 마음으로 듣는 거예요.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따라서 생활에 적용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띄워드립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네, 성도 여러분, 잘 들을 때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잘 듣는 것은 아무 소리나 막 듣는 건 아니라는 거죠. 들어서 유익한 소리가 있고 들어서 무익한 소리가 있어요.
이 둘 사이를 잘 분간해서 듣는 것이 잘 듣는 거예요. 듣고 싶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듣고 싶지 않은 소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꼭 들어야 할 소리, 들어서 유익이 되는 소리, 들어서 약이 되는 소리를 잘 찾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남자들은 새 여자의 소리를 잘 들어야 한다 라는 말이 있어요. 우스갯소리예요. 새 여자의 소리는 아내의 소리, 골프장 캐디의 소리, 자동차 내비게이션의 소리라고 합니다. 저는 골프장 캐디의 소리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내의 소리, 내비게이션의 소리는 잘 들으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내의 소리는 쓴소리도 잘 들으면 약이 됩니다. 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들어야 할 소리 가운데 가장 잘 들어야 할 소리가 따로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는 우리의 일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까지 가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사무엘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태어나서 어린 시절을 보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시대마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귀로 막고 듣지 않으려고 했다는 이야기가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혹 들려와도 억지로 무시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때에 엘리 제사장은 눈마저 점점 어두워져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캄캄해진 세상임을 보여주는 단적인 대목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해지고 제사장의 눈은 점점 어두워졌으니 그 시대가 얼마나 캄캄했을까 하는 정도는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제사장은 자기 처소에 편히 누워 있었고 어린 사무엘은 성전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사무엘은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얼른 제사장에게로 달려갔습니다. 저 부르셨어요?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난 부르지 아니하였는데 다시 가서 자라, 잘못 들은 것 같다. 이런 일이 2번 더 반복이 되었어요. 그때가 돼서야 제사장아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것 같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누워있다가 또 다시 너를 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해라 라고 일러주었습니다. 다시 사무엘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그럴 때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소리가 들리자 어린 사무엘은 얼른 일어나서 제사장이 일러준 대로 대답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린 사무엘이 무릎을 꿇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그때 하나님은 듣는 자마다 2귀가 울릴 만한 아주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이 사무엘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메시지의 핵심은 엘리 제사장의 집에 대한 파문의 메시지였습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살펴보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은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죄악은 사무엘상 앞부분에 보면은 자세히 나와 있어요.
온갖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아주 폐륜양 불량아들이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걸 제대로 통제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안은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거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했고 귀로 듣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에 새겼죠. 나중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널 불러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라고 물을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그대로 다 100% 전했을 정도로 정확하게 옮길 수 있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여 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한 말이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자세가 어떠한 자세이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말은 귀로만 듣겠습니다, 머리로만 듣겠습니다라는 말이 아니죠. 마음으로 듣고 순종하여 받들겠습니다라는 의미가 담긴 말이죠. 이후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철저히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되살아났어요. 이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일이 없었어요. 그대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 사무엘의 말을 신뢰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면 좋겠지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방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에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든 쓰든 듣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을 그냥 펼치지만 말고 펼치면서 기도해야 돼요. 사무엘처럼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자세로 말씀을 펼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들리게 되죠.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다양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위로를 주는 말씀이 있는가 하면 우리를 깨우치고 책망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나의 구주가 되시고 내가 어떻게 주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는 노인보다 뛰어난 지혜를 얻게 되고 학자보다 훌륭한 영감을 얻게 됩니다. 날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종이 전하는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잘 풀어서 성도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작업이죠. 성경이 아직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성경이 도대체 무엇을 기록하고 있고 무슨 말씀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잘 풀이해주는 설교를 들으면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따라서 설교에 집중하는 게 중요해요. 설교를 목사의 말이라고 생각하면 잘 안 들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잘 들어야 됩니다. 간혹 설교하라고 했더니 자기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교회 사역자들은, 우리 천안성국의 사역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든, 제가 전하든, 부모사님들이 전하든, 전도사님들이 전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준다 생각하고 경청하면 크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면에 있어서 설교자는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처럼 잘 이해하고 그 다음에 학자의 혀를 가지고 듣는 자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설교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쏟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가운데 내면에서 들리는 성령의 깨우침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에요. 자칫 잘못하면 엉뚱한 소리를 성령의 음성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 번째 방법은
신앙의 연주를 오래 쌓은 다음,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 그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는 방법에 익숙해지고 난 다음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접근해야 되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 세 번째 단계까지 시도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단계와 두 번째 단계만 충실해도 얼마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찾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메시지, 그거요, 하나님의 메시지는 내가 노력하고 노력해서 겨우 찾아내고 겨우 캐내는 메시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야 겨우 얻을 수 있는 말씀을 감춰놓고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구나 정신 똑바로 차리면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성경에 넘쳐나고 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있는데 그 뜻은 제쳐놓고 뭔가 좀 세밀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뭔가 좀 은밀한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아니 여기 확실한 이렇게 하세요 있는데 그건 모르겠고 다시 세밀하게, 뭔가 좀 세밀하게. 그처럼 어리석은 게 어디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공부 잘할 수 있는데 공부는 열심히 하지 않고 뭔가 좀 비법이 없을까요? 열심히 운동하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고 운동 잘하는 비법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읽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말씀 잘 들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캐치할 수 있고, 내가 그것을 따라 살기에도 너무 버거운 말씀으로 넘쳐요. 그러니까 뭔가 좀 세밀한 음성을 들으려고 그렇게 노력할 필요 없어요. 그 노력이면은 성경 펼쳐서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묵상하는 그런 훈련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충분한 뜻을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는 믿음의 선배들이 주는 조언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홀로 이 세상을 살도록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홀로 독단적으로 신앙생활하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불러 모셔 교회로 우리를 이끄셨어요. 부모님을 주셨고 스승을 주셨어요. 선배를 주셨고 믿음의 동지를 주셨어요. 다른 분들의 경험 이야기를 잘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여러분 혼자 기도하고 성경 읽다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으면 구역장님께 말씀드리고 또 교구 목사님께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충분한 좋은 대답들이 주어지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잘 듣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잘 듣는 게 잘 사는 것이다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드렸어요. 따라서 다음 몇 가지를 마음에 다짐하면서 이 전을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첫째, 쓴소리를 잘 들읍시다. 따라합니다. 쓴소리를 잘 들읍시다. 쓴 음식이 단 음식보다 몸에 좋고 쓴 약이 몸에 좋은 것처럼 쓴소리는 내게 유익한 소리예요. 달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나는 쓴소리는 싫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다 하면 절대로 자기 발전을 이룰 수 없습니다. 내게 듣기 좋은 소리만 하고 쓴소리 해주는 사람이 내 주변에 없어진다면 내가 고집불통 독재자와 같은 사람으로 변하고 있지는 않은 것인지 스스로를 반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쓴소리를 달게 듣고 쓴소리한 사람을 미워하지 않을 때 훌륭한 사람으로 스스로 든든히 서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의미 없듯이 쓴소리를 위한 쓴소리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만 할 뿐이에요. 따라서 쓴소리 한마디 하려고 하면은 입을 열기 전에 서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이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사랑해야 돼요. 많이 기도했고 많이 생각했고 많이 사랑하며 쓴소리 해도 돼요. 여러분 자녀에게 쓴소리가 필요하고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쓴소리가 필요하고 뭔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에게 쓴소리가 필요할 때는 많이 기도하고 많이 생각하고 많이 사랑해서 꼭 필요한 쓴소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게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가 나에게 쓴소리 한마디 해주면
고깝게 생각하지 말고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의 양약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마음으로 경청하여 들읍시다.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경청하여 들읍시다. 아무리 좋은 소리도 건성으로 들으면 내게 남는 게 없어요. 따라서 말을 들을 때는 경청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들으면서 정리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들을 때만 알고 그 다음에 듣고 나면 캄캄하게 돼요. 마음으로 경청하여 듣는 게 이런 면에서 굉장히 유익한 거죠. 다른 사람이 이야기도 우리가 경청하여야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더욱 경청해야 합니다.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될 때에 먼저 예배가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성벽이 회복이 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의 단계를 거치죠. 근데 그 회복의 단계를 거칠 때마다 사경회를 열었어요. 수문학 광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사경회를 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멘 아멘 두 번 아멘 아멘 하면서 엎드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경청하여 듣는 거죠. 말씀 없어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럴 때 큰 은혜의 역사가 그 사경의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때 마음으로 경청하면서 아멘 아멘 하면서 들을 때 이 말씀이 내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작용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들은 대로 순종합시다. 따라합니다. 들은 대로 순종합시다. 정말 중요한 건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감상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감동받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연결이 돼서 순종하는 삶으로 이어지라고 주신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건성으로 또는 머리로 마음으로 듣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생활로 옮기는 것까지 이어지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여가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이 말씀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 왕에게 지시한 말씀이 있어요. 아말렉 족속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이제 참 아무런 무장도 하지 않고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공격할 때 그것도 뒤로 쳐져 있는 후미에 쳐져 있는 노약자들이 있는 곳을 공격을 했어요. 그걸 약탈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여호수아가 앞장서 가지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면서 아말렉의 침략을 물리쳤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이 아말렉은 수시로 약탈하면서 회개할 줄 모르는, 많은 회개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회개할 줄 모르는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이 아말렉을 한번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서 아말렉을 싹 정리하라 그랬어요. 멸절시키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무엇 하나도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아말렉과 싸워서 대승을 거두면서 아말렉 왕을 사로잡아 옵니다. 그리고 아말렉에 있던 살찐 짐승들, 송아지들, 아주 살찐 짐승들은 다 살려두고 끌고 온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짐승들의 우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그랬더니 이 살찐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남겨둔 것입니다. 이것들 다 죽이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살찐 짐승으로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아마 속내는 이것들 죽이기 아깝지 않습니까? 이것들 우리 백성이 먹고 우리가 먹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사울왕에게 주신 말씀 그거예요. 하나님이 번제, 다른 제사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처럼 좋아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은 그거지만 내 뜻은 더 좋은 뜻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넘게 나서는 게 하나님 앞에 살찐 짐승을 제사 드리는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좋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누가 내 말을 거역하면서 내가 목사님 말씀대로 안 한 건 제가 더 깊은 뜻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목사님을 더 위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서 내 말을 싹 거역한다고 하면은 그게 정말 저를 위하는 게 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건 하나님이 생각 잘못하신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위해서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보다 더 자기를 내세우는 거죠. 주제 넘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오늘 말씀은 나란히 놨어요. 그러니까 듣는다라고 하는 것, 잘 듣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귀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듣고 그 다음에 생활로 실천하여 옮기는 게 잘 듣는 거예요. 이 사람 말 잘 듣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이 사람 말 잘 들어요. 이 아들 참 말 잘 듣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뭡니까? 정말 순종 잘한다는 거죠. 듣기만 잘한다는 게 아니죠. 들은 대로 잘 실천에 옮긴다는 거죠. 잘 듣는 게 잘 사는 거다라는 거.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자기 생활에 적용하여서 실천하며 산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은 잘 순종하는 사람이고 순종하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으니 잘 듣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잘 듣는 것이 잘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잘 사는 것은 잘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쓴 말, 좋은 말, 유익한 말, 깨우치는 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함으로 크게 잘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마음 중심 정성 다한 경배와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고 말씀 받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이제 듣는 걸로, 귀로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말게 하시고 머리로 이해하고 마음으로 듣고 새기고 생활 속에 옮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래서 복받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잘 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비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